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과 이제 겹칩니다. 지난주일에 야곱과 라헬, 라반 그리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그래서 한 우물가에서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사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이 20년이 야곱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고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설교 제목에 야곱을 연단하신다 할 때 이 연단의 사전적 의미는요, 쇠붙이를 달군 후에 두드려서 이제 단단하게 한다, 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이제 연단의 과정, 즉 쇠붙이를 달구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재련하듯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에 방해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단단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축복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사용하셔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센 사기꾼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의 성숙을 위한 신앙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지난주일 말씀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줄곧 걸어서 약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이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한 우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침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머물면서 일을 하니까 아마 라반의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조카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주겠노라, 어떻게 주면 좋겠냐고 조카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의 라반의 일을 해드릴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 제안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제 7년이 되어서 드디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있던 날 밤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내서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라헬로 알고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내게 했는데, 그만큼 라반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것이 어제도 읽었던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들렸고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 마지막에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 속임을 당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큰 허탈감에 빠지고 아마 다시는 이제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막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큰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배신과 같은 이런 순간을 겪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련의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약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속이셨습니까? 이 말이 리미탄이라는 이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라마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8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부정적인 악의적인 기만이나 배신이나 사기를 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도 그 아버지 이삭이 같은 어근인 라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7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자, 그래서 나를 속이고에서 속이고의 어근이 같은 라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했던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똑같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은 자신에게서 속임을 당한 형 에서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당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자신의 교만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보다 또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는 것인데, 야곱에게 라반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시련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시작.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자, 어떻게 7년은 라헬을 이제 얻으리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달려왔지만, 이제 또 다른 7년을 일해야 한다. 이건 아마 야곱에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질 일이었을 것이고요. 이 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을 일한다는 것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14년이라는 기간을 일하면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사실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기간이 20년이잖아요. 14년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6년은 자신의 이제 재산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6년 동안에도 라반에게 계속 속고요, 또 재산을 얻을 수 없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은 야곱에게 참 고난의 시간이었는데요, 31장 40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수도 없이 14년을 일하고요, 나머지 6년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낮에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한마디 한마디에 그가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아주 계산적이고요, 속임수에 능했고요, 또 모든 집안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10번이나 바꿔치면서 계속 야곱에게 불리하게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든데 10번이나 이 품삯에 대해서 바꿔치고 이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은 야곱에게 정말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인내를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한 인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숙하게, 좀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동력,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좋은 결과예요. 성숙함과 더 큰 축복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인내의 과정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14년이라는 긴 기간을 인내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그에게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지쳐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야곱의 인내에 커다란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즉 이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2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바로 이 인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같이 시작.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원래 야곱의 성격, 그 태도는, 인성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꾀에 의지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요,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다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다 되는구나.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냥 라헬을 얻었다면, 자신이 7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었다, 자신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자식을 얻고 싶었을 텐데, 근데 오랫동안 라헬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레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게 되었고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고대에 그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여자아이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수치인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철저히 이제 깨달았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겸손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바로 이 겸손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겸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몇 구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 회원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목장 등의 이 공동체 안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서는 앞에는 교리편, 뒤에는 실천편,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천에 관한 내용 가장 첫 번째로 그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 부르심의 교리를 쭉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건강한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단을 통해서 바로 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막막해 하던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야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여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쓰시기 전에 야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의 신앙훈련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연단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부족했던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싶을 정도의 그런 시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불로 단련하는 금, 이것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단련한 이것은 더 귀한 것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 가운데 이것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나갈 때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참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다 오르고 한국을 방문하기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류 또 K-팝, 그럼 세계로 막 뻗어나가던 것이 지금 주춤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려운 그런 시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정치권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번이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로 정치권에 그런 참 형편없는 민낯이 드러났지만 이미 제가 보기에는 골물대로 골맞던 것이 이번에 그냥 터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전력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본질에 충실하고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더욱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침내 지금보다 더욱 견고한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